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의 각오는 어떠실까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분들 중에서는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주일 넘기지 못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작심 3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만 꺾이는 것이 아니라 꺾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저평가하는 거예요. 에휴,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 경험으로 상대방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서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택한 족속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고단함을 느껴요.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대신에 한숨을, 기쁨 대신에 슬픔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강원도 어떤 시골을 걸어가던 할머니, 시장을 보고 머리에 커다란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말은 안 통하니까 차를 세워놓고 손짓 발짓으로 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끙끙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차에 탄 채로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머리에 있는 것과 흔들리는 차 위에서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짐을 들고 있냐 했더니,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리냐면서 그 짐을 이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작년날에를 살아가면서 했던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실패들이 여전히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있다 한들 어떻게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내려놓을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께 여쭐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때 잔소리합니까?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을 때 잔소리합니까?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때 잔소리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잔소리가 언제 나가기 시작하냐면, 애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말로 안 되면 매를 듣는 거예요. 물론 말로 안 되면 일단 욕을 하고, 욕으로 안 되면 매를 듣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나 그 잔소리를 듣기까지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혹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견을 섞지 않아요. 들린 말씀 그대로를 대언하는 거예요. 들린 말씀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하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마치 제작된 영화를 상영관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혹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혹 내게 지시하신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자, 요거를 그냥 딱 잘라서 요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들이 경험했던 예전의 일들, 그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맨날 분식점에서 드시는 분들이, 분식점에서 드셨던 분들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좀 비싸서 4,000원, 5,000원짜리 김치찌개 드시는 분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뭐 5만원짜리, 6만원짜리 뷔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맛을 버린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분식점에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맛이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데 한번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 그 좋다는 기준은 그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먹어보면 이제까지 내 경험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면 무슨 시절 기억 못한다 그래요? 개구리가 되면 꼬리 달리고 꼬리치며 헤엄쳐 다닐 때 시를 기억을 못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경험하면 예전 나쁜 일들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일들에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삶들을 이제 뭘로 덮어야 되냐면 좋은 일들로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일들로 덮어야지 악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꿈틀꿈틀 나옵니다. 꿈틀꿈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기억으로 명절 때만 모이면 어른들이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하면 거의 대한민국 공통점일걸요? 명절 때 모여서 좋은 얘기 하신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다 험담하죠. 옛날에 있었던 일. 근데 추석 때 들은 얘기를 설날에 또 들어요. 그 설날에 들었던 얘기를 추석 때 또 들어요. 기억해내서 좋은 일이 있고요. 기억해내서 불쾌하고 기억해내서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요즘에 그 왕가는 식구들이 나오는 오영경 씨 있잖아요. 오영경 씨가 미스코리아가 되고 나서 비디오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한 여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문과 잡지 기자들이 모였대요. 신문과 잡지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자의 스캔들에 대해서 다루지 말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러다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 회사에서 미국으로 도피가 있는 그 오영경 씨를 쫓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인들 중에서 인터뷰해서 그 기사를 또 실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약으로 삼아야지 자꾸 끄집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독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기억들 중에서, 지난 날들의 삶 가운데, 옛날들 가운데 자꾸 끄집어서 괴로운 것들은요, 덮으시되 그냥 덮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좋은 일들로, 새로운 일들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보세요. 아이들에게 자, 옷 사러 가자. 그 옷은 새 옷이에요, 헌 옷이에요? 새 옷이에요. 새 옷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을 사도 기분이 좋고, 새 집은요? 더 좋지요. 저희 교회가 새 차를 했잖아요. 제가 봉고차를 운전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전사님, 대한민국의 전도사님들의 별명이 뭐가 있냐면, 전도사 앞에 붙어요. 운전도사. 골목골목 못 다니는 곳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차가 딱 사이즈가 맞아서 다 다닙니다. 운전을. 그런데요, 새 차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주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한 차 있는 거 있으면요, 촥촥촥 하면 딱 대줬는데, 이게 새 차가 되다 보니까 한 차 있는데 안 대줘요. 다 할까봐. 상대방차 찌그러지는 건 신경이 안 써야죠. 뭐가? 내 차에 기스날까봐. 우리 교회 새 차에 기스날까봐. 여러분, 신발 신잖아요. 새 신발 신으면 어떻게 돼요? 걸음걸이가 사뿐해집니다. 옷을 사잖아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건 새 옷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새 일을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았던 대로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집에 사는 것처럼, 새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라.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라. 여러분, 좀 이렇게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보라. 이렇게 못합니다. 와서 봐봐. 못해요.
여기서 저 오늘 우리 집사님 되게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목사님네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보라 혹은 오라 가자 할 때는 뭐예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는 건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근데 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옷을 보러 1월 1일 날인가요? 옷을 보러 이렇게 한번 갔어요. 바지도 하나 살게요. 이렇게 갔는데 가서 딱 갔는데 저는 제 기준이 있어요. 바지는 얼마, 옷걸이는 얼마. 근데 이 바지들이 다 내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안 사람은 사주고 싶은데 내가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비슷한 걸로 인터넷으로 싸게.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주겠다는데도 못 입는 거예요. 이거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잖아요. 새 옷을 사준다는데도 못 입는 제가 저기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 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소심한 것이고 내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내가 설마 나한테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시작.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매일 축복하세요. 어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 생겨. 아니야.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응원해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네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보라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이 예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2014년 해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작년처럼 사시겠습니까? 한번 여쭙게요. 올해 2014년 새해가 작년과 똑같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만 안 돼요. 없잖아요. 그죠?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해를 행하신다고. 근데 왜 소망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치를 한껏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이 기가 막히고 대단한 일이다 보니까 너 지난날 거 뭐 그거 가지고 만족하냐? 뭐 그거 가지고 해? 다 잊어버려.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일이 더 대단한 일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기죠. 육신이 연약한 분들, 병드신 분들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막히신 분들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시원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되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분들 방향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비라는 말이 뭡니까? 낭비라는 말이 뭐죠? 안 써도 되는 걸 쓰는 게 낭비잖아요. 그죠? 없어도 되는 걸 사놓는 거. 여러분 옷장에 가면 많잖아요. 그죠? 장시장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막 모아놓는 거. 우리 삶의 에너지가 그렇게 낭비되고 허비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아멘?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울을 갑시다. 그럼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괜히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는 약속이 중요한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고 가봐야 가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산된 시선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201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새 일은 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사막만큼 황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왜? 다닐 필요가 없는 길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뭘 내시겠다는 거예요? 다닐 만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막입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 뭐를 내신다는 거예요?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삶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황량한 여러분의 심령에 강을 내려서 충분하게 적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사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심해요. 내 팔자가 그런 은혜를 받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공부하다 포기하는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막 했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하다가 그냥 내가 하루 더 한다고 해서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그 1시간을 극복하지 못해서 대단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할렐루야,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2013년 걸어온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헤매했던 인생이 2014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터주신 강으로 아멘.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 안에 찡그리는 일이 없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실제가 됩니다.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영화 카페 중에 훌륭한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큰 일을 계획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큰 일을 계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더 큰 일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연초에 만나서 목회계획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셔서 에디슨 박물관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에디슨 우리가 알잖아요. 에디슨은 무슨 왕입니까? 발명의 왕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이드의 얘기를 설명을 딱 듣는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추금기라고 들어보셨죠? 추금기. 추금기가 뭔지 아세요? 추금기? 소리를 담아서 재생이 내는 것을 추금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흔히 마이크로 소리도 나가기도 하고 영상도 녹화가 되기도 하고 mp3 다운로드 음악도 듣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의 소리는 잊혀지잖아요. 글은 남지만 사람의 말은 잊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소리를 담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담을 생각을 어떻게 과학을 이용해서 실제로 가능하게 했을까? 이것이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을 어디서 얻느냐면 에디슨 같은 경우는 독서에서 나왔다 그래요. 도서관은 통째로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정보는 어떤 것 생각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점점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의 반경을 넓혀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해야 기대가 되고 기대해야 기도하고 그 기도해야 그 상상이 그 이상이 우리에게 현실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주는 사람도 기분 별로 아니고 받는 사람도 별로 필요 없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믿음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은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에베네셀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니까. 2014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 되었던 경험이 2014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막 다니고 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죠? 뭘 연대? 견문을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과 어떤 상황을 핑계하면서 넓히지 않아요. 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좌정관천이라고 하죠. 우물안에 빠진 개구리. 하늘이 그만한 줄 아는 거예요. 나와보면 훨씬 크고 넓은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방 안에 갇혀있는 백성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방 안에 갇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생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가보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보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되는 건데 마주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난 저는 이만큼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만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서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바벨론이 가장 부흥했던 그 시대, 아니 바벨론이 부흥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고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한 가장 큰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요. 믿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꾸 믿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맨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갔으니까 요단강 앞에서 아직 갈라지기 전이니까 다리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조금씩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놀라운 변화. 저희 교회는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예배수가 점점 늘 뿐 아니라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여러분? 사무연회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사무연회를 할 텐데 사무연회를 계획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딱 어른들 수의 2배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반대로 어린아이들 수의 절반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한 12명 예배드리잖아요. 아이들이 24명 돼요. 근데 어른들이 으쌰으쌰하고 20명 되면 아이들은 4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먼저 40명 되잖아요. 어른들은 20명 될 줄로 믿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통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겨보자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보고 내 건강을 들여보고 내 물질을 들여보고 내 에너지를 들여보자고요.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을 하게 주실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데 때로 어떤 딱 극단적인 상황에 당연히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저녁 주세요. 이거는 사소한 거잖아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봤는데 안 되는 일. 가장 좋은 건 해봐도 안 되는 일을 덤비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허락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직면했을 때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줘 보세요. 내게 새 일을 나타내 주세요. 내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장차 들짐승들과 승냥이가 타져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근데 그거의 수혜자인 우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찬양하지 못하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줘보세요. 오늘도 해가 떨어지지 않냐고 아침에는 어김없이 해가 뜨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야 하루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에 감동하잖아요. 내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삶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말. 세상 사람들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렇게 감사함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부에 보시면 칼럼이 나옵니다. 도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올 때 그림 그리고 싶으면 뭐라면 목사님, 선생님 이면지 주세요 그래요. 왜? 아이들은 뭐 할 거니까? 낙서할 거니까 저희가 악보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모아놓습니다. 뒤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그림 그리고 버릴 거니까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이를 이면지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2014년 오늘 1월 5일은 헛날입니까? 새날입니까? 새날이잖아요. 근데 이 날을 이면지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낙서하듯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붓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놀림, 분놀림을 통해서 예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세종이를. 왜? 딱 하루가 지났을 때 뭘로 삼으시려고? 액자해갖고 딱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뭐라는 거예요? 낙수하는 거예요. 막 계산했다가 에이 했다가 막 껌도 싶다 이렇게 적어서 버리기도 하고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인생 지나다 보면 남은 게 없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 주신 새날을 이면지처럼 써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은 세종이처럼 귀하게 입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림 그리는 중에서, 그리는 분들 중에서 아무렇게 대충 그리는 분들 없어요. 구상하잖아요.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구상하세요. 어떤 세일이 내게 일어날까?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어디쯤 길이 나며 난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어떤 샘물이 터질까? 기대하시면서 기자내가 보세요. 혹시 압니까? 지금 당장은 가치가 좀 떨어져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엄청난 작품이 될지. 여러분의 인생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작품을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 사람들을 도울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세일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 등따스로 배부르라고 세일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백성은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월급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타조와 승냥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니까 무력도 강이 생기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맞추기 위해서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셈을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터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죠? 콧노래 하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2014년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수집하는 거예요. 뭐야? 찬양할 이유를. 감사할 이유를.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감사 공부를 하셨어요. 왜냐니까 그 태희 유치원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이 좋아서 미달됐나요? 미달은 아니었죠. 그런데 옛날처럼 많이 붐비진 않았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 많이 생겼으니까 운 좋네.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권사님 거기서 뭘 찾으셨냐면 감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은 운이 좋았어. 나쁜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대로 되잖아요. 좋은 일은 하나님 도와주셨고 아멘. 나쁜 일은 내가 불순종했고 이렇게 하면 회개할 일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든지 찬양하든지.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니까 찬송할 일은 내가 잘했다고 그러고 안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감사로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2013년 한 해도 작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2014년에는 그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여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2014년에 이건 당연히 지속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 찬양의 요소로 여러분 갈아입고 회복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는 안타깝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픈 기억 잊고 싶으면 사실 잊혀지지 않아요. 에이 몰라. 꼭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지.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울었던 일들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숨 쉬었던 일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일을 행할 것이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일을 행할 줄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2014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의 세일 때문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